25일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입니다. 본문 요약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모두가 거룩한데 어째서 자신들 위해 군림하느냐며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을 가리기 위해 향로를 준비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반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16장에는 이 레위 지파인 아론의 사촌, 곧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일어나서 그 옆에 진을 치는 루벤의 지도자,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 또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과 합세를 해서 모세를 거역하는 지도력에 대한 거역에 대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거역하는 일들이 영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를 했어요. 자,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서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고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의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도 있고 모세도 있는데 그 중에 사촌이었던 오늘 이 고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항의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자체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들이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마치 독재자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똑같은 레위인이고 또 같이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만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라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 방식이 정당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공동체 질서와 조직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도 함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또 왕같은 지도자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와 맞물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사람의 보편적 부르심이 있는 반면에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사도요, 선지자요, 목자요, 교사요, 복음 전하는 자 이런 또 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균형이 필요해요. 한쪽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위에 누가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다. 성경의 한 기둥이 맞죠. 우리 모든 사람의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조직화를 해보니까 무질서해지기 시작하고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우리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교회 질서를 위해서 몇몇 사람을 미니스터, 사역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이런 임무들을 은사에 맞게 대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주자라는 그런 루터 후기에는 그런 질서에 대한 또 이해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부르심에 대한 질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도리어 고라 쪽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을 보면은 사실은 개신교 쪽이 그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만인 제사장에 대한 의견이 더 성경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조화와 질서도 있다라고 성경은 양쪽 다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문제는
마치 피라미드처럼 만들어 놓고 권력 구조화해 놓은 것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닙니다라고 한 것처럼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리더가 되면 도리어 무질서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끌어가고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는 더욱더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가 고라와 그 일당들을 함께 다 향로를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모이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거다. 그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할 그 한 사람을 택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오라고 한 것이죠. 마치 이런 구조를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 850대 1로 대결하는 그런 대결 장면과 아주 흡사한 모습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레위 자손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당신들도 굉장히 귀하게 하나님 불러내셨는데,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 직분까지 요구한다는 건 이건 좀 심한 이게 심하게 자기의 어떤 분량을 넘어가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식으로 결석하는 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하나됨을 가지면 1+1은 2가 아니라 더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하나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굉장히 거역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흩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벌써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미 원하지 않는 마음이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들이 제시하는 비전도 마음에 안 들고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모세와 아론의 입술에서 나온다면 그걸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거역의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거역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힘을 형성하긴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마음속에 큰 쓴뿌리로 시작돼서 열매를 맺는다 하여도 그것이 정화가 되어지고 쓴뿌리에서 감사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크면 클수록 크게 깨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거역이나 상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과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모세를 거역했던 이 무리들은 광야에 나온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어떻게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어야단이라는 이 짐승이 욥기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아주 악한 어떤 힘의 어떤 이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트위스트 시키는 어떤 것으로 등장합니다. 태초에 에덴의 동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 시키고 단절시키고 분절시키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 어떤 한 말을 하고 그 말의 그 사탄의 말의 해석을 따라서 딱 보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광야로 끄집어낸 것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함인데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를 도리어 젖과 꿀의 땅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이 광야의 삶이 의미 없는 죽음의 여정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도 부족하단 말이요. 그죠? 처음에는 저 사람이나 나랑 뭐가 틀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려 하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내면 안에 하나님처럼 풍성한 나눔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짐에 대한 사랑의 헌신과 섬김이 없습니다. 중심적인 그 마음 안에 계속해서 억압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비교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 눈으로 보면은 이 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주겠다 했던 포도원의 유산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입니까? 우리도 다 눈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다 광야를 보고 있고 여기엔 뭐 포도원도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보면은 그래요. 그러나 미래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기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가 진짜를 보는 것입니다. 팩트를 보는 사람이 있고 트루스, 진리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 안에서 볼 때 보이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많이 외롭고 힘든 그 정말 마음속에 어둠이 깃들 만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게 합니다. 많은 별들을 보면서 또 동서남북을 보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말씀 안에서 보라고 합니다. 하늘에 빛난 별처럼 될 거라고, 내 자손이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시간차가 있어요. 그냥 현실을 보면 진짜 광야처럼 보이기가 시작하고 마이가 와서 속삭이면 이게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을 벗어나서 점점 광야의 깊은 곳으로 가서 죽어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부정적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보이는 게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대들었던 이들의 마음과 참 흡사해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인간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안으며 중보하시는 분이시지만 모세는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 온유하다는 모세마저도 마음에 굉장히 불이 생겼어요. 그래서 15절에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을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빼앗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했던, 예전에 이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무엘의 기도와 너무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신발끈 한 가닥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떳떳하다는 소리입니다. 누군가 일을 욕심을 갖고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양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르심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 쪽에 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6절 이하 또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이 불이 나오는, 또 하나님께서 판정하시는 그 장면으로 나아가는데요. 레위 대제사장과 레위가 우리도 뭐 제사장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드림이 있는 것이었어요, 실은.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결론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이러한 조화와 특권이 누려져야지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 광야길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중구난방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각자 안에 욕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 순복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 반역의 마음,
또 내 마음 안에 내 중심적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왜곡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정말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어떤 이익을 따지는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가정 안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또 순전한 깨끗한 양심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잘 지킨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고백과 감사와 어디에 아버지 처하게 하시든지 주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이루는 곳에 충성을 다하는 또한 많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또 사랑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자칫 우리 마음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중심적으로 변하여서 하나님 세운 권위들을 무시하는 일들이나 아버지 부모들의 권위들을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권위 안에서 또 조화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의 의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어린이날 가족들 함께 모여서 귀한 사랑의 교제와 섬김을 할 때 보람 있게 해 주십시오.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